여러분은 여름과 겨울 중에 어떤 계절을 더 좋아하십니까? 누구는 여름을 좋아하고 누구는 겨울을 더 좋아하죠. 흔히 말하는 취향 차이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여름을 더 좋아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수박을 포함해서 또 여러 가지 과일들을 많이 먹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날씨 자체가 추운 것보다는 더운 것을 잘 견뎌내요. 아마 그래서 찜질방을 더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선교지를 날씨에 따라서 택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선교를 더운 나라로 갈 수 있게 된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하고 있어요. 추운 나라로 갔으면 아마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럼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기쁘고 즐거운 것과 슬프고 힘든 것 중에 무엇을 더 좋아하십니까? 어쩌면 변태 같은 질문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취향 차이가 아니니까요. 누구나 당연히 기쁜 것을 좋아합니다. 교회도, 가정도, 우리 한 개인의 삶도 당연히 누구나 기쁘고 즐거운 일들로만 가득하길 원하죠. 그런데 교회는, 성도는 참 신기한 면이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슬프고 창피한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때문이죠. 우리 오늘부터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이란 한마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난당하신 것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시간이죠. 세상 그 어떤 종교가, 세상 그 어떤 교리가 자신이 믿는 신이 고난당하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할까요? 서로 누가 더 놀랍고 위대한 업적을 이뤘는지 자랑하기에 바쁘고 그 위대한 일들을 믿고 숭배하고 기념하기에 바쁘지 어느 누가 자신이 믿는 신이 인간에 의해서 고난을 당했다. 심지어 그 인간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 라는 것을 자꾸 기억하라 하고 자꾸 기념하라고 하겠습니까? 그도 그럴 것이 인간은 누구나 슬프고 힘든 일보다는 기쁘고 즐거운 일, 행복한 일을 좋아하기 때문이죠. 안 그래도 한많은 이 세상에, 안 그래도 고난과 역경이 넘치는 내 인생인데 내가 믿는 신까지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한다? 신이란 절대적인 존재인데 내가 믿는 신까지 꼭 그래야 할까요? 내 삶에서 만나는 고난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내 고통도 다 감당하기 벅찬데 왜 고난을 당한 신을 믿어야 할까요? 그러다 보니 다른 종교의 기념일은 필요할 대로 화려합니다. 건물이나 실내 장식 등은 말할 것도 없고요. 심지어 아무 상관없는 길거리까지도 예쁘게 꾸미곤 합니다. 남들보다 화려하다고, 남들보다 위대하다고, 남들보다 더 뛰어난 가르침을 주고 있다고 자랑하기에 바쁘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고난주간이라는 시간을 보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인간에게 당한 고통과 고난을 기억합니다. 왜 그렇죠? 그 뒤에, 고난과 죽음 뒤에 부활이라는 영광이 있기 때문에요. 고난은 우리가 최종적인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나 과정이, 그래서 고난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계신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시는 나라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 다음으로 높은 자리를 요구했던 제자들의 모습과 같다고 할까요? 예수님의 뜻이나 마음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품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린 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묵상해야 할까요? 왜 매년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할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100%는 아니지만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기 때문이죠.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기 위해서라고 할까요? 인간은 누구나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것을 원한다고 했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왜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 어린 아이에게 야, 기쁜 게 좋은 거야, 행복한 게 좋은 거야, 막 가르쳐서 아이가 기쁘고 행복해야 하는 것을 좋아하나요? 그렇지 않죠.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선한 일을 통해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의 창조도 이러한 이유에서 기인되었죠.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렇게 창조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기뻐하고 함께 행복하고 함께 즐겁게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인 그런 걸 원하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을 닮아 창조된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라고 고난을 즐겨 하셨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마찬가지셨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것이니까요. 물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에 욕심이나 이기적인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제외하고 온전한 선에서 기쁨을 추구하셨죠. 저는 종종 상상하곤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얼마나 행복해 하셨을까? 하고 말이죠. 화려하지는 않지만 그저 그냥 이런 일상의 길가에서 제자들과 함께 거닐며 함께하는 시간. 특별하지는 않아도 그냥 제자들과 먹고 마시는 시간. 남들보다 불편하다 할지라도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그 시간을, 그 함께하는 시간을 예수님은 참 기뻐하셨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는 해요. 지금 우리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매주 초라할 정도로 이 작은 곳에 모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호텔처럼 화려하거나 어마어마한 식재료는 아니지만 권사님들의 사랑과 정성이 가득 담겨있는 그런 식사 시간. 특별한 곳은 아니지만 그저 어디에나 있는 똑같은 그냥 일반적인 등기밭에 함께 앉아있고 그냥 함께 얘기하고 함께 삶을 나누고 공유하고 하는 그런 모든 시간들이 참 행복하지 않습니까? 아무나 갈 수 없는 장소라서가 아닙니다.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특별한 일이나 특별한 체험이라서가 아닙니다. 이미 그곳에 몇 번이나 가보기도 했고 그것보다 더 진귀한 음식도 많이 먹어봤지만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높이며 서로를 사랑하는 시간을 보낼 때 우리는 시간 가는 줄 모르는 행복함을 느끼죠. 우리처럼, 아니 우리보다 훨씬 더 간절히 우리와 함께 기뻐하고 함께 행복해하고 함께 즐겁게 살기를 예수님이 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지금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지금도 주님은 훨씬 더 많이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계속 그러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그냥 가만히 두면, 가만히 계시면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 받으셨습니다. 왜요?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왜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길 원하셨기 때문이죠. 제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시지 마십시오. 너무나도 크고 심각한 오해입니다.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것을 그냥 당연하게,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예수님도 그냥 당연하게 그냥 받아들이셨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고난 당하고 싶으셔서 당하신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웃기 위해 고난 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고 싶으셔서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린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 고난을 무한히 감사하면서 말이죠.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살리기 위해 어떤 일들을 감당하셨는지 조금이라도 더 알고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연히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아닙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이 알아서 돌아가도록 방관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목적을 갖고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 가운데서도 특히 인간을 특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계적이거나 세상과 다른 차원의 신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인격적인 구원자이시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 모든 고난을 참으신 그 심정을 알고 있기에, 심지어 죽음까지도 마다하지 않으신 그 한없고 영원한 사랑을 알고 있기에,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난주간을 맞아 여러 가지 행동을 합니다. 누구는 필사를 하기도 하고요. 누구는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누구는 평소보다 더 많이 기도하거나 더 많이 깊이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죠. 여기에 옳고 그른 것은 없습니다. 어떤 행동이 더 좋아, 어떤 행동이 덜 좋아, 이런 것은 없어요. 고난주간을 기념하는 행동엔 옳고 그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행하는 동기와 마음에는 옳고 그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고난주간을 평소와 다르게 보내시려고 노력하십니까? 왜 고난주간에는 특별한 행동을 합니까? 작년에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올해에는 무엇을 하실 건가요? 그 행동의 동기와 마음은 무엇이었냐는 겁니다. 더 많은 걸, 더 나은 걸 갖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찬양한 것처럼요.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해서도 아니고요. 오히려 그러려면 내가 가진 것들을 내놓아야 합니다. 근데도 왜 그렇죠? 오직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담기 위해서입니다. 날 향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우리 주님은 나도 그 사랑을 갖기를 원하시고 나도 그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알기 위해, 담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수원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주 우리의 삶은 어때야 할까요? 엉뚱한 이유로 고난에 동참해서도 안 되고, 고난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돼서도 안 됩니다. 고난에 동참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위선이고요. 고난과 상관없이 나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오늘 말씀이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우리 같이 암송경 혹은 읽어보도록, 낭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과 동시에 우리도 함께 부활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무엇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겠습니까? 혹시 여전히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나요? 그냥 평소처럼 사는 건 안 되나요?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건 개인의 자유고 선택입니다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과연 나는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 사람인가? 라는 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극심한 고통을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뭐 일주일 내내 금식해라. 뭐 일주일 내내 출근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해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10분을 기도했다면 15분, 20분 이렇게 더 많이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매일 한 끼도 아니고 일주일에 단 한 끼만이라도 금식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혹은 하루 날을 정해서 연락이나 이런 전화 이런 것들을 빼고 다른 모든 것을 금하겠다는 미디어 금식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안 하겠다, 하지 말아라 이런 금지를 넘어 오히려 하겠다. 오히려 내가 2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것도 좋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돕는 것도 좋겠죠. 중요한 건 어떤 것이든 행동해야 합니다. 물론 1년 내내 달라야겠지만 적어도 이번 한 주간만은 조금 더 달라져야 합니다. 이렇게 매년 하나씩 바꾸다 보면 언젠간 우리의 삶이 다 바뀔 수 있겠죠. 다만 꼭 기억하십시오. 왜 행동이 달라야 한다고 했죠? 왜 고난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부디 이번 한 주는 예수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다른 종교는 전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이 고난이라는 은혜를 이번 한 주간 누리는, 이 고난이라는 것을 이번 한 주간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